오늘은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내일이면 우수라고 합니다. 물론 캐나다가 한국 절기랑 같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추위가 물러나고 그리고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하는데 좀 추위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랑 똑같이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선합니다. 적당히 악하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넘긴 경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장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정도로 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그는 낯선 천사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병들을 거느리고 가서 싸우기도 하는 거겠죠. 특별히 악하지도 특별히 선하지도 않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아마 가장 다른 점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으로 더 가려고 애썼던 것, 그게 아마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이고 그 외에는 특별히 우리와 다른 놀라운 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나가고 그 수많은 전통에 쌓여서 개신교,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의 깊은 영성이 생겨난 거겠죠. 기독교의 개신교의 놀라운 영성 가운데 하나는 죽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항상 십자가가 한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죠. 예수님이 저기에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유독,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는 유독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죽음이 갖는 의미와 그 죽음의 가치를 기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들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정말로 구원의 증거이고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상징처럼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새기는 종교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에 있는 의미와 그 가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나 세상을 바라볼 때 기억을 하고 할 때는 중요한 걸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 세상에는 훌륭한 인물이 있었어. 이런 영웅이 있었고 그 영웅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고 변화됐어라고. 한국 역사에서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광개토대왕이 북방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광개토대왕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땅은 확장되었지만 수없이 죽어간 이방민족의 슬픔은 기억하지 않는 거겠죠. 세종대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놀라운 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또한 죽어가고 계급차별 속에 힘들어했다는 것은 그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의 기억보다 아픔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많이 보지 않는 거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캐나다를 기억을 할 때 많은 이들이 그래, 저 샬롯타운에서 연방회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캐나다가 만들어졌지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원주민들의 역사는 기억하지 않는 거겠죠. 훌륭한 수상이나 정치인은 기억을 하지만 정작 이 땅에 와서 철로를 세우고 만들었던 중국인 노동자의 아픔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간첩으로 몰려서 수용소에 갇혔던 일본인들의 눈물 또한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에 밝게 보이는 것만 기억하고 그 이면에 있는 희생과 누군가의 아픔과의 눈물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은 영웅적인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쓰러져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어쩌면 우리처럼 우리보다 먼저 왔던 수많은 한인 이민자들을 또한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고 더 내려가면 중국인이나 일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는 거고
더 내려가면 원주민이나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는 것,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기억을 합니다. 사라는 127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는 상당히 단명한 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서에서는 대부분 다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오래 살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수명이 남자보다 훨씬 기니까요. 사라는 희한하게 먼저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삭 번제의 미수 사건을 다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말려서 번제를 못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인신을 바치는, 인신제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의 희생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식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자식을 죽이는 죽이러 가는 그 많은 길들 동안 겪었던 그 아픔과 눈물이 결국은 자신이 내쫓고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이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좀 다가갔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는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샤갈의 그림입니다. 이삭의 번제라는 그림인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나무가 있고 양이 나무에 묶여있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인이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데리러 갔는지, 그리고 사라와 상의를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하지만 알았더라면 사라의 눈물과 고통은 정말로 처절하고 괴로웠겠죠. 아마 끝까지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로 해서 그를 막고 길을 떠났겠죠. 몰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돌아온 뒤에 이삭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라는 놀라운 충격과 두려움과 그리고 아픔에 눈물을 흘렸겠죠. 이 아픔과 그 눈물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측 상단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샤갈은 이삭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라의 눈물과 아픔을 예수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본 마리아의 아픔과 눈물과 연결시킵니다. 자식을 잃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는 아픔과 눈물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겠죠. 사라는 비로소 알지 않았을까요? 비로소 사라도 마리아의 마음에 연결되는 것처럼 사라도 비로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내쫓았지만 그 어미의 마음과 그 자식을 잃어가는 그 하갈의 마음을 사라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거나 힘들겠죠.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혹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내 자식마저 하나님이 걷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고통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았더라도 그 아픔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가슴에 닿을 수 있었겠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비로소 이방인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안 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은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르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며 고울하며 울었다라고요. 그 전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 자신의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살 생각이 없었던 척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떨어져 있는 걸로 나옵니다. 사라는 이제 이삭을 데리고 자신의 부족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의 종복들을 거느리고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겠죠. 이삭을 가르치고 이삭을 품게 하면서요.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말해주고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는 거겠죠.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하고 많은 땅 중에 헤브론은 어느 땅이냐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자손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웃음을 지었던 땅이고요. 자신의 이삭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헤브론 땅에 도착해서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삭은 누구의 자식도 아니라고. 이삭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손이라고.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하고 빌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어갑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도움 없이 예수가 태어나고요. 어쩌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지만 동시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에게도 이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손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레아를 통해서 난 자손,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난 자손. 결국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로 이어지는 그 맥락으로 끊임없이 흐르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보와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리브가를 받아들여서 리브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장막은 그 사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루었던 족장이었고 이미 아브라함을 떠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의 부족을 이루었던 것이겠죠. 그 장막은 족장의 장막이었고 그 장막은 지도자 장막이었고 그 장막은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리브가는 그곳에서 사라의 뒤를 이어 또 다른 구원의 행보를 한 발짝 한 발짝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또다시 이어지는 거겠죠. 그런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되거나 죽음이 종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라가 겪었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끝이 아닌 거죠. 사라의 고통은, 사라의 불임은 고통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결국 자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라의 그 고통을 극복하고자 사라가 했던 노력들, 하가를 드리고 어떻게든 자손을 이루는 그 노력은 또다시 또 다른 민족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한 또 다른 민족을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고, 사라가 죽은 이 직후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 민족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두 가지 약속들,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후손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 이삭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땅의 약속이 비로소 사라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딜까 고민하면서 있었겠죠. 그리고 그 땅이라고 확신하면 그곳에 정착을 하고 머물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돌아다니던 그곳에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곳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였고 사막이었고 어느 곳 하나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무엇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만 한 거였죠.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사라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그는 무엇 하나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급합니다. 이제 그는 가서 사라에게 애곡을 하고 슬퍼합니다.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고 자신이 잘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로 인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햇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햇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공짜로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돈 내고 지불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얼마짜리인데 공짜로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그 돈 주고 사겠습니다.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그 시대 배경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전에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산 것들이 나는 것이지 어디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돈 내고 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줄 생각이면 뭐하러 그 땅의 가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얼마짜린데 그냥 줄게. 이게 생색이란 생색은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실은 그 가격도 대단히 뻥 튀긴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암묵적으로 사고 파는 방식인데 그 천하게 안 보이려고 고급진 답으로 포장된 부동산 거래라는 겁니다.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바가지를 쓰고 산 것이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 판 겁니다. 바가운데 있는 동물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으로 치셔도 큰 가격이 나올 것 같지 않죠. 그 당시에 그렇게 산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산 그 땅이죠. 그리고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산 그 땅,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구입한 그 땅, 막벨라불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곳에 이삭이 묻히고, 그곳에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꿈꿨던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눈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서가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돌의 그림입니다. 석관을 묻히고 그 불을 나오는 그림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림이고요. 실은 마드리 시에 보면은 사라가 언제 죽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라는 언제 죽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갔다가 번제를 데려갔다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다 밀수에 그치죠. 그리고 이삭이 먼저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하나님이 말려서 다행히 살아났다. 사라는 그 자리에서 6번의 비명을 지르고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이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성서상으로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성서상으로는 번제로 바친 거는 16절, 16절, 17절을 보고 있고 사라가 죽은 데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년 지난 후 동안에 그렇게 되고 이루어진 거겠죠. 사라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그저 한 여인의 죽음인 것처럼 보이고 끝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음이 이제 비로소 언약의 시작이 된 것이고 사라의 출산이 한 명을 낳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처럼 그의 땅이 비로소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사라의 전 23장인데 22장 끝부분에 보면 리브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죠. 사라 죽음 그리고 이삭의 번제 그 가운데 리브가의 족보가 바로 나옵니다. 이야기 뭐냐면 그 사라가 죽을 것이고 그 사라의 죽음을 그 전에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사라의 죽음을 이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누군가의 죽음은 또 다른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도 그러합니다. 성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로 가면 백성이 죽기도 하고요. 연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이 소리 없이 죽기도 하고요. 그 많은 죽음들이 헛되이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들은 그 죽음을 바탕으로 또 다른 구원이 쓰여지고 또 다른 변화가 쓰여지고 또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올바른 일에 많은 애를 쓰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나의 많은 것들을 죽이고 나의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합니다. 혹은 올바른 것을 위해 혹은 타인의 변화를 위해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인내하고 누르고 희생하는 많은 것들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희생들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서는 이어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말해줍니다. 영웅에 의해서 잘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의해서 수많은 영웅들에 의해서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들의 희생과 눈물이 결국은 오늘날의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냈다고요. 신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름 알려진 바울이나 수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눈물이 그곳에 있어서 뿌리받고 신앙이 자라나고 그곳이 기독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나 아픔이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의 변화가, 타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해봐서 소용없어. 노력해봤는데 아무가치 없더라.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는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한 수많은 사랑의 행위들과 섬김의 행위들, 의미 없다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결국은 타인을, 결국은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라가 누운 자그마한 돛자리 하나가, 그 죽음이 가져다 둔 자그마한 땅덩이 하나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땅의 역사의 첫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헛되지 않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함이, 모든 옳음이 그저 사라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언제나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만 주어집니다. 복을 뜻하는 단어조차도 결국은 번식하는 힘이고 생산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인 결국 가능성이고 한 뼘의 땅이고 한 뼘의 섬김이고 한 뼘의 사랑이고 한 뼘의 내려놓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또한 그렇게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비우고 하나를 죽이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품에 안음으로 그렇게 구원의 큰 발자국을 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